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라 여겼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강철 같은 인간으로 거듭났는지 그 치열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용기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저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대원들의 훈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주라 불리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오며 온몸이 부서져라 훈련을 받고 있었죠. 한계에 다다른 대원들은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는 종을 울리고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던 당시 제 몸무게는 약 135kg에 육박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저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채 주변 사람들이 너는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을 정확하게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변화해야만 한다고. 더 이상 평범한 생각, 아니란 생각에 갇혀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트레이너가 나타나 저를 훈련시켜준 것도 아니고 기적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바꿔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롯이 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인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위로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강인한 존재가 되는 길은 끔찍할 정도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겐 숨기고 싶은 약점과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추악한 면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그저 쉽고 빠른 평화를 원하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의 문제들을 꺼내십시오. 엉망이 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당신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연료로, 당신의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 마음속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얼굴과 말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 기억을 꺼내 보십시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느려. 넌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의 비난을 친절함으로 갚아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에게 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감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정신력이란 맛보기처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극한의 상황, 예를 들어 지옥주 훈련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속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슬프거나 아플 때 엄마가 주시던 따뜻한 쿠키처럼 혹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품처럼 우리는 위안을 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위안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극한의 훈련에서 요구되는 것은 육체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정신적 기준입니다. 과거의 저는 육체적 기준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정신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적 기준이란 바로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시작했던 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그 초라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삶 전체를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저는 덩치만 컸을 뿐 내면은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35kg이라는 거대한 몸을 갑옷처럼 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압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그저 24살의 몸에 갇힌 것만은 어린애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통을 보는 것이 제게 그런 방아쇠가 되었을까요?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얻어맞고 인종차별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처음 산 차에는 우리가 널 죽일 거야 라는 끔찍한 낙서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저 불안하고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겁쟁이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했다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4030개의 턱걸이로 기록을 세우기까지 저는 훈련 과정에서 총 6만 7천 번의 턱걸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를 신이 창조한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인간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런 자존감도 없던 시절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스스로 겪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제 정신에 굳은 살을 박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의 중심을 흔들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잔인하고 어려운 시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발톱을 세워 기어오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받지 않은 강인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역경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16살의 당신에게 조언을 하자면 아마 당신은 제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당신 안에 쓰여 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책을 써 내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책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와 같은 멋진 말들은 그저 공허한 단어일 뿐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고통 속에서 우러나온 열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게 믿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의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고통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며 좋은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어딘가에는 반드시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어려운 길.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고도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은 언제나 저 어려운 오른편 길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면 20년의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과정은 끔찍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비로소 평온한 해안가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해낼지 몰라도 결국 그 어지러운 마음의 창고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지러운 마음의 창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공간을 만들어야 비로소 규율과 같은 가치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겁니다. 인생은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당신의 악마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마음속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들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심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하고 바로잡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과거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 당신을 망가뜨렸던 그 사건들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